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수련회 마치고 첫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같이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자반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을 예정이니 꼭 귀와 눈을 쫑긋 떠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반이라는 걸 마치고요, 제자훈련을 마치면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는 또 제자반의 헌신 예배, 입학 예배를 드리죠. 왜 이렇게 할까요? 제자훈련이 장난이 아니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수료한 우리 지금 4기인가요? 예, 이제 4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5기를 모집을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이 우리 분당 하나교회 청년교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학식이 있고 바로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냥 과제가 많고 할 일이 많아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거나 그리고 지원하기 꺼려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만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귀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훈련을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을 해야지만 내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리더들. 여러분의 리더들은 제자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때요? 불안하다고요? 고단하다고요? 예, 고단하죠.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마친 지체들도 고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요. 리더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요. 이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을까요? 왜 할까요? 이게 제자의 삶이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임을 믿고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지만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제자라는 말을 먼저 살펴봅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익혀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현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에서는 이제 도제 교육으로 이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잠을 같이 자면서 모든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도제 교육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요, 도제 교육의 방식입니다. 함께했죠. 늘 함께했습니다. 잠도 같이 하고요, 먹을 것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선생과 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차이에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학교를 공부하고 이제 조금 더 대학원을 가거나 박사 과정을 가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을 정합니다. 내가 어떤 교수님 밑에서 수료하고 박사를 받아야지 내 인생이 편하겠구나, 내 인생이 아주 대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죠. 그분의 평판과 명성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평판과 명성이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걸 누린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당대의 굉장한 율법학자였고요, 굉장히 유명한 학파였습니다.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나는 누구와 함께했다. 반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본문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세상에선 존경이나 환대를 받는 게 아니라요, 미움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미움을 받는다. 대표적 미움을 받은 사람이 있죠. 제자 중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법정으로 끌려가시잖아요. 잡혀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숨어 있습니다. 그때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해요? 저 자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도 위대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랄까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도 예수님과 똑같다. 잡혀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회에서 말하는 제자와 차이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요. 붙들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도의 삶에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안에서 살기로 다짐했다면 우리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여러분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며 이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도의 삶을 사는 대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여기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면 뭐지? 이제 고민과 걱정이 되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십자가는요, 나를 부정하거나 나를 혐오하거나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의 삶의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그 주인을 주님께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왜 이게 십자가일까요? 나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것을 가지려고 하죠. 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 이게 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구나 라고 공경받지도 존경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문 19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느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군대를 갔어요. 네, 제대했습니다. 네, 군필자. 군대를 갔는데 제 인생이 모태신앙이고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친구들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뻔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고 그냥 말 잘 통하고 이렇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저는 무슨 범죄 집단에 온 줄 알았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욕을,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 8도에 있는 욕을 그 2년 동안 다 들었어요. 평생의 욕을. 한 50년치 욕을 그때 다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처음 경험해봤고, 제일 황당한 게 뭐였냐,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술하고 담배를 안 하죠. 안 합니다. 술하고 담배를 안 하는데 군대를 갔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등병은 혼자서 뭔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잡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선임이 한 번씩 불러줘요. 불러줘서 나가서 이제 자판기 커피를 이제 먹게 되는데 그걸 이등병이 혼자 가서 못 사 먹어요. PX도 못 가고 1명 때도.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이렇게 각 잡고 있는데 같이 들어온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동기는 화려했어요. 정말 나 살다가 그런 애가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다방을 운영했어. 다방을.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니다 왔잖아요. 얘는 다방을 운영하고 왔어요. 누가 더 재밌겠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얘는 교회를 안 다녀요. 누가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얘만 데리고 나가는 거야. 나 혼자 계속 이러고 각 잡고 있는 거야. 한 시간.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아.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르겠어요?
너 뭐 했니? 그러면 학교 다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부르죠. 얘는 뭐 다이나믹 하잖아요. 그때 제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나? 헛살았나? 내가 이게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럼에도 더 이상한 짓을 했어요. 혼자 수요 저녁 예배 가고 주일에도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군대에도.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바빠요. 그때도 정신 나간 척 제가 주일 예배 간다 그러고 저녁에도 가고 그렇게 했어요. 혼자 시간대를 보내죠. 근데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너 왜 교회가 살아라 막 이런 이야기 듣고 할 때마다 뭐 그냥 열심히 내 일들을 했죠. 근데 제대하기 전에 제대하는 선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날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날 미워해요. 당연한 거예요. 제자의 삶은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싫어하죠. 그리고 미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뒤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는 말에는 무시한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누가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적절히 타협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럼 나는 기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뭐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 갔는데 애들이 좋아해요. 이제 왔어. 막 이러고 좋아해요. 나는 기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그런 자리를 가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괜찮아, 오지 마. 괜찮아? 교회가 싫어요. 싫어요. 내가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미움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세상이 부담스러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미워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까지는 할게요. 근데 세상에서는 요청하지 마세요. 선을 긋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이 직속적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인도하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허용하죠. 신앙을 포기하면서 세상의 것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말을 하고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어느 누구나 하는 겁니다. 세상적 제자로 사는 삶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야죠. 제자의 길이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이어야 돼요. 이 제자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교구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죠. 가치를 지불합니다. 과제도 많고요. 암송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도 계속 시켜요.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켜요. 그래서 그런지 장난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애가 제자반에 관심이 있대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뭐라는 줄 알아요? 전 아니에요. 그럼 나를 뭐 어떡하라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물론 재미로 또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겠지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저는요 굉장히 서글픕니다. 굉장히 서글퍼요. 분명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대요. 난 아니에요. 너무 우리의 제자 훈련의 가치가 너무 수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훈련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7명이나 8명이 같이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과제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 것만 하면 되지만 그 과제를 전부 다 검사하고 코멘트를 달아준 저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난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도의 삶은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수련회 때 말했던 것처럼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수료하게 된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이 제자 훈련은 이들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이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은 자격 없어도 갑니다. 누구나 가는 길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가는 길은 우리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리와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미워하지만 그 미움 가운데는 인정함이 있고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살아가세요. 제자도의 삶.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